이제 우리 찬양하시면서 10월 22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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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후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노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50번째 주일 선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5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간구는 주기도문에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인데요.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근원임을, 당신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걱정, 심지어 당신이 주신 은사들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묵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내용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하기는 하는데 그 구하는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만 구해야지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로 치부를 하고, 또 그런 기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분들을 신령하지 못해서 그렇다, 심지어는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신령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영적인 간구를 먼저 구하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침들을 많이 받고, 또 물론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간구를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도록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성경 속에 수많은 기도들을 보면 영적인 간구들보다는 대부분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구하라고 한 이유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은덕, 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축복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비교해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수 아래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에 대하여 요구하실 때에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인 것을 덜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덜 떨어지고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준다면 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한편으로 여러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 9절로 읽었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을 먼저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을 먼저 준비해 놔놓고 육신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이 육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인간이 거주할 또 인간이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먼저 만드시고 또 육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중에 붕붕 띄워 놓고 얘가 땅을 디뎌야 할 게 뭐가 있을까? 땅을 만들어야 되겠네. 풀도 만들어야 되겠네. 먹을 양식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정말 육신적인 어떤 육적인 것들이 다 먹고 마실 것들이 또 입고 또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을 것 안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기만 하면 이제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육신이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그런 세속적 복들에 대해서, 세속적이라 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있는 거 말고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비록 세속적인 이런 축복들을 구하지만 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구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을 구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에게 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어떤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얻어질 세속적 축복만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구해짐으로 인하여 이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살 때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 의하여 파괴되어지고 또 모순이 가득 찬 이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필요해하고 우리가 구하고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 1.1획도 모순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이런 묵상이 없이 이걸 바라야지. 이게 빠져버리면 뭐예요? 그걸 기복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속적 이방적인 종교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 기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의 기복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세속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하는데, 그럼 일용할 양식이 뭐길래 그런 말을 하는가? 일용할 양식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이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문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유법이라고 말합니다. 제유법. 이 제유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또 대유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유법 안에 이 제유법이 사실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직접 그 대상을 말하지 않고 뭔가를 말함으로 해서 그 대상이 떠오르도록 하는 것, 이걸 대유법 혹은 제유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육볶음 말고요, 제유법.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사람은 빵만 달라는 얘기입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거죠. 먹고 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여라, 이런 의미를 포함해 있는 거죠. 하나를 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전체적인 것들을 조금은 상징적으로 뭔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음식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먹는 음식 포함해서 의식주, 의복과 건강과 사회 속에 누릴 안정과 또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이 다 포함된 것. 이게 천국에 관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요. 그래서 제가 세속적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이 먹을 양식만 있고 먹을 양식은 가득 차 있는데 뭐 병들어 있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죽음의 공포와 위험이 계속 된다면 이 양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양식은 돌에 불과하죠. 입으로 넣는들 이 먹는 것들이 막 달콤하고 맛있겠습니까? 모래알 씹는 기분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 곧 세속적인 축복을 기도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절제하며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가깝게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나라 공동체,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양식을 주님은 기왕이면 평생토록 누릴 양식이라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제안을 했을 거예요. 아니, 제안한 것처럼 들리죠?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욕심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이것까지, 오늘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에 만족할 때에 사실 우리는요, 탐심에서 붙어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수주, 수개월, 수년, 수십 년, 그걸 위해서 구하게 될 때 당연히 만족이 없죠. 빼앗아야죠. 그래서 주님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이 재물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만 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요, 내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만 주세요. 나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보면 나가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족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기도 드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자족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만족 못해요. 하지만 오늘만을 바라보면, 사실 한편으로 보면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오늘 필요한 것들을 받으면 생각해 보면 나는 뭐예요? 부자죠. 오늘 필요한 것을 내가 얻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한편으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오늘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재물이 늘어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쌓는 것은 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뭐 다르게 말하면 내일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상충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중요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후에 12강주리가 남았을 때에 그것들을 거두어서 12강주리가 된 거죠. 그것을 담아두게 하십니다. 보존케 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쌓은 거죠. 저축한 거죠. 이게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면 내일을 위하여 쌓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쌓아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기 위하여 근검전략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쌓아두고 준비하고 그 쌓은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그게 죄라고요? 재산의 축적이 죄라고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의 방문을 위하여 저축을 명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보다는 당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물질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우리가 봤지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이다. 이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재산을 오늘 그냥 쓰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그냥 탕진하고 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런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것은 남은 보리떡을 주님께서 준비해서 내일을 준비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축을 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나누어지기 위해서 저축해라.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당연하다. 있는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이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많이 저축을 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정직한 수고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재물을 모으고 저축해서 가족의 삶을 유지하고 또
교회와 국가, 그리고 뭐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연약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앞에서 말했죠?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세속적인 복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타락하고 모순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신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을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저축하여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필요할 일용할 양식,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가족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일용할 양식들이 늘 필요함을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세속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라고 이 기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선한 일에 힘쓰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쌓고 저축해서 나누어주고 꾸어지는 그러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 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는 일 없게 하시고,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세상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